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선한 거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니, 거만함이면 거만함이지 무슨 신선한 거만함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 신선한 거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상급을 제시하고 예물을 주겠다는 왕의 말에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조로 거부하며 왕을 오히려 훈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담대함이며 신선한 거만함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예언이나 꿈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그가 보이는 신선한 거만함입니다. 다니엘의 눈앞에는 지금 자주색 옷을 입을 기회가 있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세체 통치자로 권세를 누리며 천하를 호통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쪽으로 말합니다. 아니, 거절은 정중한 것입니다. 거부보다도 약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거절도 거부도 따라오지 못할 명령조로 왕의 제안을 무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가 어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국 땅에서 정당하게 출세할 기회를 거절할 만큼 그의 삶이 든든하거나 편안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고향 땅이 아닌 이국으로서 고향으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꿈의 해석 능력을 자기에게서 나오는 능력인 양 사용하면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금이 환영이 아니더라도 이국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가 된다고 말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출세가 보장되는데 말입니다. 한 번만 눈 질끔 감고 잠깐만 하나님을 외면하면 평생을 권세자로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하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뇌물이나 부정한 물질을 승인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신선한 거만함으로 왕에게 오히려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온전히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도록 꼬집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날카로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현실의 안일함과 상태의 무감각으로는 현대의 다니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은 세 가지 보상, 즉 왕의 의복, 왕의 깃, 왕권을 왕이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 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다니엘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왕인 당신에게서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나는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속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물을 전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선한 거만함을 여러분 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예물이나 선물은 내게 필요치 않으며 주신다고 해도 원치 않는 바이오니 사물을 가지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에 넘어져 올무에 걸릴 내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뿐 나는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팔아서 내 배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왕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지만 나의 사명은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왕에게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물질적 보상 때문에 움직이는 속물 인간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일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권력이나 보상을 얻는 것이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단연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락함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재정적 보상을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응당히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 당연한 것이며 벗어버릴 수 없는 의무라고 하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귀한 사명을 앞에 두고 흔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후회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잘못된 오만함을 하나님은 평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패망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즉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날 밤에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입니다. 사명을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귀한 사명을 앞에 두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신선한 거만함으로 왕의 유혹을 물리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릇된 오만을 버리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패망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멘.